오늘은 주님께서 너희가 돌아오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고 내가 너희의 논밭의 모든 소출을 돌보고 복을 주겠다, 이런 것이죠.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우리를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너희가 돌아오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겠다. 지금 너희의 문제는 너희가 나를 떠난 데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돌아와라. 그러면 내가 돌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야 합니까? 이것이 오늘 본문의 시작이에요. 자,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자, 그러니 그들이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자,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말라기는 그들이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느냐라고 반문하자 너희가 11조와 봉헌물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충격적인 것은 11조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표현이죠. 너무 도발적인 표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죠. 자, 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네, 11조와 봉헌물을 안 드리는 것을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은 하나님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도적질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들도 묻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도적질합니까? 이 표현이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이렇게 의역을 한 것이죠. 이런 표현을 한 것은 당시의 11조가 어떤 의미였는가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는 것인데요. 이 구약의 규례를 보면은 무엇이든지 소산의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또 10의 1조, 땅의 10분의 1도 그렇고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은 모든 게 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예표하는 것이죠. 여기엔 고백이 담겨져 있어요.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고 그분이 주인이라는 고백이죠. 자, 시편 23편 1절입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어요. 특별히 애굽에서 그들이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 구원하신 주님에 대한 감사, 또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셨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어요. 그걸 인정하는 표현, 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며 그들을 돌보사 모든 소출을 풍성하게 허락해 주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는 표현. 자, 그분이 창조자요, 구속자요, 공급자요, 왕이요, 주인이심에 대한 표현으로서 하나님께서는 율법의 첫 것은 내 것이야, 너희들의 소득의 10분의 1은 내 것이야. 자, 이러한 고백을 드리는 것이죠. 구약에는
11조에 대한 가르침이 세 가지 규례가 있는데, 첫째로는 왜 11조를 드리라 그랬냐면은 유업이 없는 레위인들의 생활을 위해서 11조를 드려라 이렇게 했어요. 민수기 18장 20, 2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갚나니. 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12지파가 있잖아요. 그들에게 다 이렇게 이제 나눠줘야 되는데 그 12지파 중에 레위지파도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만 유업을 안 줬어요. 그리고 레위지파에게는 다른 지파 11지파가 10분의 1, 소득의 10분의 1을 주면 너희는 그것을 받아서 너희의 생활을 하고 너희는 성전에서 회막에서 여호와를 섬기는 일만 열심히 해라. 하나님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남은 11지파에게 소득의 10분의 1을 가지고 와라. 그리고 그것으로 레위인이 자신들의 이제 유업을 삼고 그 레위인들은 또 자기들이 받은 것의 11조를 들여서 제사장들에게 또 생활비로 준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하는 그런 공동체를 제도적으로 만드신 거예요. 두 번째로는 매년 절기에 소출의 11조를 드리는 것인데요. 그것은 신명기 14장 22, 23절에 있습니다. 시작. 너는 마땅히 매년 토지 소산의 11조를 드릴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곧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먹으며 또 내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먹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항상 배울 것이니라. 네, 이것은 특별히 6월절 그 시기가 추수 시기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같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거기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런 일을 하는데, 그때에 너희들이 소산의 10분의 1을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예루살렘 성전에서 먹으면서 거기서 일주일 이상을 거기서 머물면서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배우는데, 그때 그것을 너희 가족만이 아니라 거기 성 안에 있는 레위인들하고 같이 먹으라. 자, 이럴 때의 시외 일조는 이제 3년마다 절기 때마다 하는 것인데, 이것은 절기를 보내면서 성전으로 가족들이 순례를 하고 그러면서 그곳에서 많은 예배하는 그 예배의 절기의 축제를 경험하면서 신앙 교육을 받는 비용으로 사용되어졌던 바로 그러한 10의 1조입니다. 세 번째는 3년마다 드리는 구제용 11조가 있었습니다. 신명기 14장 28절 이하입니다. 시작. 매 3년 끝에 그의 소산의 10분의 1을 다 내어 내 성읍에 저축하여 너희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내 성중에 거류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이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네, 매 3년마다 한 번씩 그해 말에 10분의 1의 소산을 성읍에 저축을 해서 거기에 있는 레위인 또 나그네 고아 과부가 먹게 해라. 여기서는 특별히 이제 구제용 10분의 1을 3년마다 한 번씩 드리게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을 그들이 어떤 식으로 드렸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첫째 해 7년을 주기로 했을 때요. 7년 이들이 이제 안식년 7째 해니까 첫째 해, 둘째 해, 넷째, 다섯째, 1, 2, 4, 5년 차에는 매년 소산과 가축의 10분의 1을 레위인을 위해 드리고 동시에 절기의 11조를 절기 축제를 위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3년 차와 6년 차에는 절기 11조 대신에 구제 11조를 들여서 저장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7년 차에는 소산이 없으므로 소산에 11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평균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한 17% 정도, 그러니까 약 10의 2조에 가까운 양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절기용으로 드리는 3년 차, 6년 차에 절기용으로 드리는 아니죠. 매년마다 절기용으로 드리는 것은 이 신앙을 위해서 가족들이 주로 물론 레위인과 같이 먹기도 하지만, 그런 면에서 순수하게 레위인과 구제를 위해서 드리는 것을 계산을 해보면, 제가 챗GPT한테 한번 계산해봐 이렇게 시켰더니 11%에서 12% 정도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 외에 봉헌물은 천열매나 거제나 서원 예물이나 감사 예물,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건 역시 용도를 보면은 이 말씀드린 세 가지 용도로 비슷하게 사용을 규정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러니까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임을 고백하는 것인데, 이걸 통해서 첫째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을 중심으로 신앙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러기 위해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생활하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인도할 수 있는 비용으로, 두 번째는 성내의 가난한 자의 구제를 위해서, 또 세 번째는 이 절기를 통해 신앙 공동체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와 같이 해서 온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서로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헤세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또 신앙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제도를 만들어서 이끄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책망할 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3장 23절입니다.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네, 여기 11조를 드리면서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자,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은, 너희들이 율법을 드리는 그 정신 본질, 그게 뭔 줄 아냐? 그것이 바로 정의, 긍휼, 믿음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하나님의 정의, 나눔이죠. 긍휼, 그리고 믿음, 이런 거룩한 이 믿음의 삶을 위해서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거룩한 나라로 만들기 위한 제도로서 하나님은 구약에 이걸 아예 그냥 못 박은 거예요. 11조는 내 거다. 레위기 27장 30절입니다. 시작. 그리고 그 땅의 10분의 1, 곧 그 땅의 곡식이나 나무의 열매는 그 10분의 1은 여호와의 것이니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래서 이 10분의 1이 여호와의 성물이라 그러잖아요. 여기 지금 말라기에서 10분의 1을 드리지 않은 것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물을 훔친 것으로 여겨서 너희가 하나님을 도둑질한 신성 침해, 이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거룩하게 여겼던 이스라엘로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거예요. 감히 내가 하나님을 도둑질했다고? 그러니까 마치 11조를 드리지 않은 것을 성전의 성물을 또는 헌금을 훔친 것처럼 그렇게 여기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이런 11조 제도는 구약의 율법이고
신약은 복음의 은혜의 시대이니 오늘날 이 11조 제도는 폐지된 규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율법이 신약에서 폐지됐다라고 할 때의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자, 그것은 1차적으로 율법이 구원의 길로서 폐지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복음은 오히려 율법을 완성하고 성취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자, 예를 들어서, 자, 우리는 동물의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고 제사장도 세우지 않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이 더 완전한 제물이 되시고 더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더 완전한 제사를 영단번에 드리셨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이 성취한 것이에요, 성취. 그러니까 구약의 제사가 어떤 면에서는 폐지됐지만 어떤 면에서 성취된 거죠. 그래서 구약의 제사를 경외하는 태도로 드리는 것처럼 경건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예수님 안에서 강화되는 것이지 제거되는 것은 아니죠. 여러분, 11조 같은 경우에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부분적으로 나타났어요. 이스라엘을 향한 선택도, 애굽에서의 구원도, 제사를 통한 죄사함도 다 앞으로 나타날 진정한 구원의 모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것으로 전체의 상징인 10분의 1만 요구한 것이죠. 그런데 신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주심으로써 실제적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의롭다시고 하나님의 자녀여 상속자로 삼으시고 우리를 값을 주고 사셨고 그 십자가에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그분과 함께 죽고 살아서 우리의 주인이, 소유권이 하나님께로 이전되었고 우리의 몸의 소유, 소속, 주인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는 말 그대로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11조를 폐지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더 파격적이고 급진적인 요구를 하시죠. 예수님께서는 10의 1조도 드리고 의와 인과 신도 버리지 마, 이렇게 살아야 돼. 평소의 삶에 대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 땅에서 부모, 형제, 전토, 집을 버리면 내세는 물론 금생에서 복을 받을 것이다 말씀하신 적이 있고, 한 부자 청년에게는 네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아라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삭개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구에게 훔쳤으면 5배를 갚고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마리아는 300데나리온에 해당되는 향유 옥합을 주님 발에 부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나를 따르려면 이 재물과 이 만몬, 이거 만몬이라고 했죠.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또 부한 자들에게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신약시대에는 예루살렘에 구약의 11조 공동체보다 훨씬 급진적인 유무상통의 공동체가 만들어졌어요. 다 자신들의 소유를 팔아서 서로에게 나누어주는 공동체죠. 또 자신의 목숨까지도 드리고 헌신하는 삶을 통해서 이 온 세상에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들은, 주의 교회들은 이 세상 곳곳에서 구약에 하나님이 모형으로 보여주신 이스라엘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하죠. 여러분, 신약시대가 되었다고 해서 우리가 다 하늘에 살고 있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거듭나서 소속은 하늘에 있지만 몸은 여전히 땅에 있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며 사명을 전파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백성들이 밟고 있는 땅이나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나 똑같은 땅이고, 구약의 백성들이 입었던 몸이나 우리가 입었던 몸은 똑같은 몸이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기 위해서 필요했던 재정은 신약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세워가는데 동일한 것입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공동체를 형성하고 지도자를 통해서 말씀을 배워야 되고, 믿음으로 양육되고 다음 세대들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주변의 어려운 이웃과 형제를 돌보며 더 나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지상 명령을 받았어요. 이를 위해서 목회자와 직원의 생활비를 지원해서 이 구약의 레위인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말씀 사역에 전념하게 하고, 또 교회의 예배를 진행하고 행사를 진행하며 이 절기 축제처럼 우리가 함께 주를 예배하고, 또 우리가 함께 모이고 훈련하기 위해서 건물을 구입하거나 유지해야 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나누고, 또 선교사를 해외에 파송해서 생활비를 지원하고, 또 열심히 다음 세대를 가르치는 신학교를 후원하고, 또 우리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또 우리 대안학교를 세워서 또 후원하고, 또 교회를 개척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을 후원하며 선교단체를 지원하고. 여러분, 구약 시대의 10의 1조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그냥 거저 그렇게 존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10의 1조와 헌금으로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공동체로 존재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오히려 신약의 공동체는 구약의 백성들보다 더 급진적으로 세상에 보냄을 받아 사명을 감당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물어야 되는 올바른 질문은 그러므로 신약은 은혜의 시대여서 10의 1조가 폐지되었는가라는 질문보다는 구약의 율법 시대보다 더 큰 은혜를 경험하고 본격적 사명을 받은 우리는 구약보다 얼마나 더 풍성하게 드려야 하는가를 묻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다. 은혜 시대의 10의 1조의 규례는 그러므로 폐지됐다기보다는 그 본질적 정신의 성취를, 그걸 그러기 때문에 율법의 규례를 초월한 것이죠. 마치 미적분을 잘 할 줄 아는 대학생이 또는 고등학생이 구구단을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게 된 것과 같습니다. 자녀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엄마가 아동학대법의 규정을 냉장고에 붙여놓고 외워야 될 필요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아내를 사랑하는 남편이 굳이 성경이 일부 일처를 말하고 이혼과 학대를 금지한다는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랑이 그 수준을 훨씬 뛰어넘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헌신한 사람은 그 이상을 헌신해서 하나님께 살기 때문에 그 규정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것이 유치원 구구단 수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초월해서 살기 때문에 신약에서는 그런 기준을 제거해야 할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는 것처럼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고 사랑해야 돼 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으니
일부 일처의 제도는 폐지하자. 또 이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어느 엄마가 아동학대법을 폐지하자. 이렇게 누가 말을 할까요? 그런 면에서 10의 1조는 신자의 정신을 가르치는 최소한입니다. 은혜의 시대이니 10의 1조는 드리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욕심대로 살아도 된다는 말과 다름이 없는데, 이러한 식의 논리는 성경에 없다고 제가 구차의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은혜를 이용하는 것이지 은혜를 기억하는 말이 아닌 것입니다. 김지찬 교수님이 11조의 복음이라고 하는 책에서 구약과 신약의 모든 11조에 대한 본문을 연구하시고 결말 부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구약에서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도적질하는 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은 신약시대 성도들이 11조보다 적게 드리는 것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기에 주께 풍성히 드리며 사는 것은 당연한 의무가 아닌가? 네, 그러면서 존 파이퍼 목사님의 말을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오히려 우리가 11조만 드리고 나머지로 마음대로 산다면 그것이 도둑질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더 급진적인 결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게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말라기의 백성들은 이러한 정신이 담긴 11조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어요. 자,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여기 9절을 나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온 나라가 도둑질했다는 것은 개인적 차원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하나님께 11조와 헌물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저주했다는 것이고, 뒤에 보면 11조를 드리면 메뚜기를 금하고 포도가 떨어지지 않게 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계속 우리가 처음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고난에 두는 걸 보니 우리를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은 저 악한 자들은 잘 되고 우리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두는 것 보니 하나님 악한 자를 사랑하나 봐. 우리 공의로운 분이 아니야. 자꾸 이렇게 불평을 했는데 정작 문제는 그들에게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네, 여기 보면 그들이 형식적으로 드리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러나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았고, 그 결과 성전 창고에 양식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성전 창고에 양식이 있어야 레위인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성전이 유지되고 어려운 이웃과 나눔으로 공동체가 온전히 설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이에요. 어쩌면 1장에 나오는 이 제사장들이 코웃음치며 이 제사를 무성의하게 대하고 얼마나 번거로운가 이렇게 말했던 이유가 여기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제대로 생활비를 지급을 못하는 상황인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라기 시대에 하나님 백성의 공동체가 지금 신앙적으로 붕괴 위기에 있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시대에 이런 일이 있었는데요. 느헤미야 13장 10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네. 그러니까 민장들에게 왜 하나님의 성전이 버림받았느냐라고 꾸짖으면서 이제 이 느헤미야가 다 레위인들을 불러서 제자리에 세웁니다. 그러자 13장 12절입니다. 시작.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곳간에 드림으로. 네, 이것이 바로 이 느헤미야가 그들을 신앙 공동체로 세우는 기본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에 사사기 말씀을 보는데 후반부로 가면은 이 성전에서 레위인들이 자기 분깃을 못 받으니까 어떤 한 레위인이 방황을 하다가 미가라고 하는 집에 개인 사제로 고용이 되는 일이 생기고,
그러다가 또 단지파가 그곳에 들렀어. 그를 더 좋은 조건으로 데리고 가는 일이 생깁니다. 이게 지금 사사기의 타락의 원인을 보여주는 것이죠.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에 의해서 남북으로 갈려졌잖아요.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그곳에까지 다 가서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을 직분해서 해임해 버립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을 가르치던 레위인들이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역대하 11장 14절입니다. 시작. 레위 사람들이 자기들의 마을들과 산업을 떠나 유다와 예루살렘에 이르렀으니 이는 여로보암과 그의 아들들이 그들을 해임하여 여호와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네, 이것이 바로 북이스라엘이 망한 이유입니다. 타락한 이유죠. 남유다에서도 왕들이 우상숭배를 하고 나라가 타락할 때마다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은 11조를 안 드리고 그 결과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분깃을 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하스 왕 때에는 우상숭배가 만연해지고 아예 그냥 성전문 자체를 닫아 걸고 하나님을 향한 제사가 그쳐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그 뒤를 이은 히스기야가 왕이 되어서 개혁을 한 핵심이 뭐냐면 제사장과 레위인들에게 분깃을 주어서 그들을 원위치시키고 그들을 다 보내서 율법 교육에 힘쓰고, 심지어는 그래도 모자라니까 히스기야가 자기의 재산의 일부를 내어서 그들에게 주어서 성전을 운영하게 하고, 그러자 사람들이 10의 1조를 가지고 오고, 그래서 성전에 이 창고가 차고 넘친, 그래서 히스기야 시대에 놀라운 개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역대하 31장 4절부터 7절까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또 예루살렘에 사는 백성을 명령하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몫의 음식을 주어 그들에게 여호와의 율법을 힘쓰게 하라 하니라. 왕의 명령이 내리자 곧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산의 첫 열매들을 풍성히 드렸고 또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으며, 유다 여러 성읍에 사는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릴 성물의 11조를 가져왔으며 그것을 쌓아 여러 더미를 이루었는데, 셋째 달에 그 더미들을 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마친지라. 이와 같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본연의 사역에 힘쓰고 또 어려운 이웃들을 돌보고 이렇게 운영을 하니까 히스기야 때 이 하나님의 나라로 온전히 세워진 거예요. 그때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사내립 대군이 쳐들어 왔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18만 5천 명을 천사를 보내서 그냥 하루아침에 죽이시고 보호하시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그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로 세워져 가니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서 그들을 보호하는 기적이 그럴 때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11조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기초이고 그 나라의 존속 여부가 달려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10의 1조를 드린다는 것은 개인적으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는 것을 넘어서 내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재한다는 고백이며 이 세상에서 그 나라의 존립과 성장을 위해서 헌신하고 있다는 표현, 첫 발걸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오늘 말라기에서 하나님은 나를 시험해 봐라. 너희가 나를 시험해서 10의 1조를 드리면 내가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않는가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0절 하반절입니다. 시작.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네. 이와 같이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강압적으로 명령하기보다는 강압적으로 너네 안 하면 저주야 이렇게 하시기보다는 권면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시험해 봐라. 내가 얼마나
신실한 하나님인지 너희가 한번 내 명령대로 순종을 해서 그것을 맛보아라라고 하는 초청인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걸음씩 이 순종을 배워봐라. 그러니까 10의 1조를 하면 부자가 된다는 거래의 공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의 훈련으로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너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수준에서 형편 속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한번 순종을 배워봐라. 그러면 너희가 너희의 삶 속에서 나의 이 신실함 이걸 경험하고 맛보게 될 거다. 이런 따뜻한 배려가 담긴 초청인 것이에요. 자, 여기서 우리는 첫째로 11절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은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절을 통해서 하나님 내 마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 마음이 당신의 나라에 있어요. 이렇게 자꾸 표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부모님을 사랑하니까 표현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부모님은 생신 때나 그때 우리가 뭐가 필요하세요? 됐다, 괜찮다 늘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어려서 진짜 된 줄 알고 이 표현을 좀 소극적으로 한 거죠. 근데 결혼해서 보니까 우리 장인 장모님은 생일이 다가오시면 한 달 전에 예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거야라. 그때 참 가난한 부목사로서 상당히 부담스럽게 느껴지는 걸 요구받은 적도 여러 번 있습니다. 근데 제 아내는 어려서부터 훈련을 받으니까 그걸 당연히 여기는 거예요. 우리 처남들도 그러고. 제가 우리 아내와 처남들이 그 부모님께 하는 걸 보고 나는 우리 부모님께 진짜 불효막심한 자식이었구나 이렇게 깨달았어요. 그리고 제 아내가 나보다 시부모님께 더 잘하는 거예요. 이거 어려서부터 훈련이 됐으니까 마땅히 집안에 뭐가 풍성했겠어요. 그리고 저의 부모님이 말씀은 됐다 하는데 내심 기뻐하는 것을 제가 보게 되었어요. 아, 이걸 배워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돼요. 그냥 은혜니까 이거보다도 은혜를 받았으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을 훈련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둔다 그러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이렇게 마음에만 먹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마음만 축복하세요.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 영혼만 드리잖아요. 영혼만 축복하세요. 몸을 드리면 건강을 주시고 재정을 드리면 하나님이 재정의 주인이 되어서 돌봐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도 마음에 비해서 내가 정성이 너무 작아서 어쩌지? 여러분, 이러지 말고 그 작은 것을 드리는 훈련, 표현을 해보세요. 자, 두 번째로는 믿음의 용량을 키우라는 겁니다. 믿음의 용량을. 어떤 한 가난한 청년이 목사님에게 와서 심각하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가 10의 1조를 드릴 테니 제가 성공하게, 그리고 번영을 하면 정말 주님께 10의 1조를 많이 드릴 수 있게 서약을 하려고 합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목사님이 축복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젊은이가 몇 년 후에 다시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를 위해서 다시 기도해 주십시오. 지난번 그 서약을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요즘 제가 드려야 되는 11조가 너무 많아서 감당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고민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서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 제가 이렇게 기도해 드리죠. 하나님, 이 젊은이가 자기가 내야 되는 11조가 너무 많아서 서약을 지킬 수 없다고 합니다. 이 젊은이가 서약을 지킬 수 있도록 처음 11조를 시작한 날의 수입으로 되돌려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젊은이가 됐습니다 하고 도망을 갔대요. 근데 이게 웃기는 이야기인데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이 11조는 수입이 적어도 하기 어렵고 수입이 많아도 하기 어려워요. 근데 다 어려워요, 둘 다. 우리 딸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용돈을 30만 원 받을 때 11조 하기가 제일 어려웠대요. 근데 용돈 받을 때 왜 어렵냐면 부모님이 딱 계산해서 주시거든요. 넉넉하게 안 줘요. 너 이렇게 밥 먹고 뭐 하고 딱 30만 원, 50만 원 딱 주거든요. 거기서 3만 원, 5만 원을 떼서 11조를 한다는 거는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때 제일 어려웠대요. 오히려 지금은 좀 낫대요. 편하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이게 힘들 때 드리는 11조는 금액은 작아도 거기에 마음은 훨씬 큰 거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마음을 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그 그릇만큼 채워주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 청년의 수입이 점점점 늘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입이 너무 많아지니까 이제 드리기 어려워졌다는 거죠. 돈이 모자라서 어려운 게 아니라 이제 마음을 재물에 빼앗겨서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슬슬 온전한 11조를 안 드리고 일부만 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남들보다는 많은데 사실 마음은 줄어든 거예요. 마음은 젊을 때, 가난할 때보다 작아지는 것이죠. 재물이 마음의 믿음의 능력치를 넘어선 거예요. 이렇게 되면 자칫 재물이 주인이 되고 우상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줄여주시는 거예요. 왜 그 영혼이 망할까 두려워서 재물을 걷어가시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10의 1조는 내가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감당할 사람인가에 대한 테스트예요. 그러니까 11조를 드린다는 것은 내 믿음의 용량의 훈련인 것이죠. 그리고 그 용량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이지 이상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타락하게 절대 만드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왜? 우리 영혼이 더 중요한 것이니까. 그 다음에 주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면서 나누는 훈련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나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살아갑니다라는 고백이고, 그 나라의 존립과 번영을 위해서 동참합니다라는 고백이고, 우리가 내는 액수가 크든 작든 평생 10의 1조를 드리면, 그분들은 평생 수입의 최소한 10분의 1 이상을 주의 나라와 주의 백성을 위해서 드린 것이에요. 그것이 훗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당신의 나라에 마음을 두었다는 증표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해보라. 한 걸음씩 배워보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모자랄 것 같은데 드렸더니 되네. 이런 은혜가 주어지고 점점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는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면, 형편이 어려우면 믿음만큼 정해서 한 걸음씩 시작해 보세요. 그래서 온전한 11조에 도달해 보세요. 그러면 어느 순간 그것이 기본이 돼서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대부분의 성도들은 감사, 구제, 선교, 이웃사랑, 한평원금, 또 남몰래 성도들을 돕고 섬기는 것까지 실상은 10의 2, 3조의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용량이 커져야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복을 주시고 메뚜기를 막아주시고 과실이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서 너희 땅이 아름다워지리라 합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네, 약속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어서 그들의 땅이 아름다워지고,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시니 너희들이 복되다. 이것은 더 나아가서는 그들이 이제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모든 열방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실현을 내다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9절 다 같이요. 시작. 그들의 자손을 문 나라 가운데 그들의 후손을 만민 가운데에 알리리니 무릇 이를 보는 자가 그들은 여호와께 복받은 자손이라 인정하리라. 네, 그 첫
발걸음이 바로 11조의 순종이고 하나님이 그래야 할 때에 약속대로 복을 주시고 복의 통로가 되고 이런 은혜의 선순환이죠.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돌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평생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의 통로가 되어 정말 넘치도록 나누고 베푸는 그러한 인생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